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 저와 함께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를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제 강조되어지는 것은 언어라는 것이죠. 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말하는 것, 언어에 대한 것을 야고보서에서도 그 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결코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이 언어생활, 말하는 것과 절대 무관하지 않으며 또 우리의 말은 생각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말에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우리 속담에도 그러하듯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또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14절, 17절, 18절에 보면 입의 열매로 복을 얻게 되고 진리를 말함으로 의의를 나타내며 또 아픈 사람에게 좋은 약과 같이 치료의 효과도 가진다라고 그렇게 오늘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될 말과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 딱히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 신앙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깨뜨리고 우리가 해서는 아니 될 말들을 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이해하기 쉬운 인문학적인 어떤 그러한 지식을 자꾸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죠. 혹은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기준의 것을 이야기를 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에서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식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경외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언어 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조차도 그러하게 될 거라고 잠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지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그 무엇보다 으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하는 잠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지식을 다 드러냄으로써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식을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곧 우리 지식의 자랑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이 거기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습득한 지식, 내가 얼만큼 많이 배웠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친절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친절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단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곧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그의 짐을 지어주고 그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는 친절함을 베푸는 것일 줄 압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위로하는 것이, 위로하는 말이 곧 그를 향하여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또 10절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에 육축의 생명까지도 관심을 갖고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은 긍휼을 잔인이니라. 요즘 세상에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지금 아동학대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아무리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누가 보고 들어도 그건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가축이나 동물들에게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사소한 가축이나 동물들에게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들여볼 수 있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언어, 또 생각, 우리의 마음 외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경고를 하거나 권면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하는 것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에서는 무엇라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리만, 달콤한 소리만 들을 줄 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쓴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일지라도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잘못을 헤아리고 비교해보고 그러한 말들을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또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거니시고 또 무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문매와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한순간에 다 물리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모습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손수, 몸소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통하여서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말로만 하고 고백한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떠들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상황이 되면, 삶이 되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뒤돌아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붙잡힘을 바라보고 다 도망하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수욕을, 그런 손가락질을, 침뱉음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그 반대되어지는 미련한 자의 길은 곧 죽음이라는 것을 오늘 28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고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잠언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비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한 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의 길에 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매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라고, 정직한 자의 길에 서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며 오늘 또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귀한 시간, 또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